자, 자셨으면 여호수아 8장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 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에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정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조무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들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아멘.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어떤 분이 떠오르면 아마 아브라함 링컨을 아마 떠오르게 될 겁니다. 이 링컨 대통령은 평생 동안 정식적으로 뭐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초등학교도 그렇게 다니지도 못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 링컨이 사업을 손댔다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파산했습니다. 여인과 사랑에 빠졌지만은 그 여인이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정신 차리고 이제 수년 뒤에 이제 주의회 의원에 출마했지만은 낙선하고 미국 국회 단기 의원직을 맡았지만은 그것도 잘리고 국유직 관리직을 시험을 쳤는데 근데 거기서도 또 떨어집니다. 학회 강사로 갔는데 학회 강사에서도 못한다고 또 쫓겨납니다. 이 상의원에 출마했지만은 상원 의원에 출마했지만은 낙선합니다. 부통령에 또 출마했지만은 또 낙선하고 하여튼 이 살면서요 실패 다 겪고 뭐든지 안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위에서 당신은 해도 안 되고 그리고 뭐든지 안 되니까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그러니 사람의 소리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실패하면 그 실패 속에서 이 링컨을 뭘 찾느냐면요.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그것을 찾아요. 그래서 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됩니다. 얼마나 인생을 살면은 어떻겠습니까? 모든 게 다 안 되고 다 떨어지고 모든 게 다 막히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포기하고 내 인생은 이렇구나. 하나님께서 뭐 도와주시지도 않는구나. 그리고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가는 그런 운명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아브라함 링컨은요.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돼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실패하고 나서 대통령이 되니까 뭔가를 얼마나 좀 해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링컨은요. 노예 제도를 폐지해요. 그리고 남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미국에서 참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당할 수 있고 비난 당할 수 있고 고통 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말이죠.
이 실패하는 건 여러분 그리 중요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실패가 너무나 두렵고 절망스럽고 이 실패가 너무나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실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실패했을 때 어떻게 일어나느냐입니다. 실패를 누구나 다 당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했을 때 어떻게 일어나느냐. 링컨을 보세요. 링컨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까? 그 실패할 때마다 이 링컨은요, 뭘 했냐면은 그 실패할 때마다 빨리 죄사함을 구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실패했는데 왜 하나님 실패했을까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그리고 뒤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꼭 이 링컨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붙잡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뭡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이 링컨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실패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모든 것을 좌절할 때마다 뭘 생각합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링컨은 항상 뭘 생각해요? 실패라는 그 생각보다도 이 실패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죄사함을 빨리 발견하고 그리고 이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게 하느냐. 이걸 항상 이 링컨이 생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링컨이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이 실패라는 거, 우리는 실패라는 게 너무나 두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실패가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이 실패를 어떻게 빨리 극복하고 이겨내느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실패를 승리로 바꿨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면서요, 실패를 승리로 바꿀 수 있었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두 번째로 점령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이성은 정복할 때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 성공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자신감으로 이제 아이성을 간 겁니다. 근데 아이성에 갔는데 그런데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실패한 원인이 뭐냐면요, 방심과 교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이성을 실패한 원인은 방심과 교만. 그로 인해서 뭐 30여 명이 사살을 당하고 그리고 다 갔던 이 군사들이 산비탈로 다 도망쳐야 됐고, 그러니까 뭐 막 사람이 죽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다 도망가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겁이 났는지요. 이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사기가 떨어질 대로 다 떨어졌습니다. 아니, 여리고성 무너질 때만 해도 정말 사기가 아주 충천해서 뭐든지 다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아이성에 가서 이 실패하고 나니까 이 백성들의 모든 그런 마음들이 다 녹아지고 그리고 이 사기가 떨어지고, 그리고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아간, 그 아간의 식구들, 재물들, 가축들, 금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아골골짜기에 가가지고 그걸 다 싸놓고 돌 무덤으로 만들어야 하는 그러니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큰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아이성을, 여리고성보다도 이 아이성을 대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이 정말 큰 짐이었었어요. 이 여리고성에 갔을 때는 그들이 간담이 녹았었잖아요. 그 성만 보더라도. 그런데 그것을 봤어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리고성을 점령했는데, 근데 아이성을 보니까 얼마나 큰 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차이가 뭐겠습니까? 여리고성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돌면 됐는데, 근데 지금 아이성은 뭐예요? 우리가 전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다른 겁니다. 아니, 그때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대로 했는데 지금은 전투를 해야 돼요. 이 전투를 해야 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 큰 거예요. 어떻게 이 아이성을
점령할까? 보통 사람에게는 징크스라는 게 있습니다. 징크스. 어떤 그 실패한 것을 보면은 그 실패가 너무나 커 보여서 그 실패를 다시 쳐다보기도 싫어요. 원수 같은 사람이 이름만 들어도 아마 치가 떨리잖아요. 옛날에 어떤 그 권사님이 그 교회에서 어떤 그런 성도에게 뭐 한 100만 원을 빌려줬대요.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필요해서 그랬겠지. 그 나를 통해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감사하고 지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냥 편안하게 지냈어요. 그 성도가 이 100만 원을 빌리고 나서 못 갚으니까 그냥 교회를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 5년 뒤에 다시 왔어요. 5년 뒤에 다시 왔는데 그 권사님이 그 성도를 보자마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다시 와서 너무나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얼마나 마음이 정말 좋았겠어요. 아니 비록 내 돈을 띄어먹고 갔지만은 그런데 다시 왔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 성도를 봤어요. 그때 내가 그 돈 빌려줬던 그 성도였는데 그분이 오니까 얼마나 반가웠어요. 막 뛰어가지고 막 그 성도님 막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권사님이 가자마자 막 멱살을 잡으면서 내 돈 내놔 이러더래요. 우리가 이런 이 실패를 가게 되면은 그런 징크스라는 것들이 있어요. 운동도 보면요, 운동하다가 한번 뭘 지잖아요. 그러면요, 이상하게도 이 자신감 때문에 그래가지고 계속 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런 아이성의 전투를 실패를 했을 때 그가 징크스를 가지고 있을 만한데 그런데 그 징크스를 깨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도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에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는 오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요, 실패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략, 생각, 군사적인 이런 것들에 있지 않아요. 실패는 내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가 실패에서 승리로 만들었을까요?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어 비결을 세 가지를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지만은 근데 그보다도 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이성을 전투할 때 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그 맥락을 볼 때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그런 그 실패 우리가 실패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실패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실패를 하잖아요. 그 실패는 그럼 쳐다보기도 싫어요. 쳐다보기도 싫은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실패를 소망의 문으로 삼습니다. 그 소망의 문을 삼고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실패를 소망의 문으로 삼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명령하신 대로 삽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정말 어떤 실패가 왔을 때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그 한 가지였었어요. 그 실패를 소망의 문으로 삼은 겁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 아이성이 1차적으로 누구 때문에 실패했어요? 아간을 통해서 실패했잖아요. 이제 아간으로 인해서 아이성의 정복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호수아가 한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했는데 뭘 했냐면요. 첫 번째는 다시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실패의 원인을 제거했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호수아를 도와주신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실패를 해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호수아가 그런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실패를 소망의 문으로 삼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해주셔서 실패가 소망이 되고 실패가 승리가 되게 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말씀을 잘 하시는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자세하게 살펴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게 능력 주면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능력 받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말씀 보세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포인트를 놓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능력 받으면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절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국 이 승리라는 것은 뭐냐면 실패를 딛고 승리했던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승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실패를 소망의 문으로 삼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갔잖아요. 이거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느냐예요.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 실패가 너무나 커서 너무나 상처가 되고 너무나 힘들어서 답답해서 정말 생각하기도 쉽지 않아서 그래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주저앉는 자리에서 내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를 보세요. 그 여호수아는 실패를 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그리고 불가능이 가능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실패가 승리가 되게 하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실패를 소망의 문으로 삼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던 그래서 결국 승리했던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도전해서 승리했던 그 원인이 무엇이 있는가? 그러면 우리도 정말 실패하는 인생이지만은 누구나 다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인생이지만은 그 실패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에 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는 실패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보통 우리가 실패하면 사람의 소리 듣기 십상입니다. 실패하면은 사람들이 와고 친구들이 와고 누가 해서 뭐 그렇지 하면은 다 그게 내 마음에 동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요 실패했을 때 사람들이 와서 그래 저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렇잖아 하나님 저렇잖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실패하니까 우리가 안 된다 그래 안 된다고 했잖아.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역사해 주셨지만은 그런데 아이성에 우리가 직접 전투하니까 우리가 안 되잖아. 안 돼. 우리 도저히 그 가나안 땅 도저히 넘볼 수 없어. 가나안 땅 너무나 거인이 많고 안악자손도 많고 너무나 힘들어. 우리 안 돼. 그리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런 여러 가지 인간의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요 그런 인간의 소리들을 다 접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했을 때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셔야 돼요. 자, 본문 1절의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이 뭐였었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아간 때문에. 자,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아이성이 실패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호수아 7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은 왜 아이성이 1차적으로 패배했는지를 말씀하는데, 자 거기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말해요. 자, 이 하나님 이 아이성 전투가 아간 때문에 졌잖아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졌는데, 그런데 성경을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졌다라고 말씀하면 돼요, 성경은.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간이라고 말하기 전에 뭘 나와요? 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말해요. 자, 지금 이 실패의 원인을 무려 4대를 걸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4대를 걸쳐서 지금 실패의 원인을 얘기하는데, 아니 아간 한 사람만 이름 되면 끝나는데, 그런데 4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경은. 이 4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니까 누가 나와요? 아간으로부터 4대에 올라가니까 누가 나와요? 유다 지파 나와요. 그러니까 아간으로부터 4대 위가 유다였었습니다. 자, 유다인데 자, 우리가 유다를 생각하면요, 깜짝 놀란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창세기 38장에 말씀해 보시면은 유다가 다말이라는 그런 며느리를 맞이합니다. 근데 큰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둘째에게 줘요. 그도 또 죽어요. 그리고 막내에게 줘요.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씨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 그 자손을 이제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시아버지를 속여요. 창녀가 지어가지고 시아버지를 속여서 다말이 유다를 통해서 이제 그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유다로부터 지금 이제 성경은 딱 그 4대에 걸쳐서 이제 조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자, 모두가 다 지금 이 성경이 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를 얘기하는데 이 조상들을 들먹이면서 왜 성경이 왜 조상들까지 얘기를 하는가라는 거죠. 자,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간적인 허물과 실수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세요. 그러면 왜 아간 때문인데 왜 조상들을 이렇게 4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 소환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성경이 왜 아간이라고 딱 잘라서 말하지 않고 조상들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까? 자,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조상들이 다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람의 소리를 듣기를 더 원했고 사람의 소리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살았던 그 조상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소리를 더 듣고 살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성 전투에서 왜 패배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하나님의 말씀이 경이로운 게 뭐냐면은, 자,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실패한 여호수아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참 이 말씀을 보면요, 정말 너무나 기가 막혀요. 이 말씀이 기가 막히는 게 하나님이 너무나 기가 막혀요. 실패했어요. 보통 하나님을 보면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잘 보면은 하나님 앞에 실패하면은 어떻게 해요? 정말 막 무서울 정도로 막 심판하고 막 그렇게 하셨기도 했었어요. 이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올라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밑에서 이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막 죄악을 범할 때 그냥 막 내리쳐 가지고 했잖아요. 고라 막 자손들 막 지금 얼마나 몇백 명이 막 그렇게 지진으로 죽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근데 이 아이성의 전투를 했을 때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십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위로하시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이성을, 그 아이성뿐만 아니라 백성들, 왕 모든 것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승리의 말을 주는 거죠. 여러분 참 이걸 보면은 우리가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이 찾아오심을 만나지를 못해요. 느끼지를 못해요. 근데 이 실패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시니까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리고 정말 다시 전쟁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되새겨 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그리고 벌 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찾아가셔요. 여러분이 실패하고 힘들고 낙심할 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뭘 해요? 확증까지 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시는데 왜 그러면 나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왜 못 만날까? 라고 생각하죠. 왜 그럴까요? 세상 소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소리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보다도 사람의 소리가 더 많이 내가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가장 중요한 그런 첫 번째 원인은 뭡니까?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듣기를 원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실패했을 때 뭘 했겠습니까? 실패했을 때 주저앉고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막 마음속에서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했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래 네 아이성의 모든 것들을 다 내 손에 줄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현실이 돼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된다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병을 낫게 하신다고 하면 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문제 해결하게 하신다면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사람의 소리 여러분 여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사람의 소리로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요. 사람의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이성에서 패배한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방식보다 사람의 지시를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차 정복 때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지시에만 따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만 따릅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에 하나님은 아이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지시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탈취한 물건과 가축들은 가져라. 두 번째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 자, 여호수아가 좀 헷갈리지 않겠어요? 아니 첫 번째 아이성을 전투할 때에 그 성에 있는 물건 하나도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물건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 가져가지고 그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아이성에 탈취한 물건들 가족들을 이제 가져라 그래요. 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변덕스럽지? 가지지 말라고 했다가 또 이번에 또 가지라고 하고 또 아이성 뒤에는 복병을 두라고 그래요. 아니 가서 직접적으로 그냥 전투해야 될 텐데 또 복병을 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마다 이게 달라요. 상황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다른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좀 헷갈리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데 보세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해요. 3절과 4절의 말씀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용사 3만 명을 준비해서 매복하게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아이성을 정복하는 데서 하나님의 방식이 좀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달라요. 늘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믿음 생활할 때요. 하나님의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는 방식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도 다 달라요.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방식이 달라요. 여리고성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돌면 됐어요. 13바퀴만 돌면 됐어요. 근데 이 아이성은 어땠습니까? 아이성은 전투해야 됐어요. 근데 그 전투 방법이 뭐였습니까? 전투 방법이 매복이었어요. 매복.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서 알겠지만은 매복이라는 것은요. 이 매복하면요. 밤에 깜깜한 밤에 이제 아주 숨을 죽이고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풀소리도 나지 않을 만큼 조용하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복해요. 매복하면 어떻게 되냐면 엎드려서 있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매복하려면 납작 엎드려야 매복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 풀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려면은 이 풀과 같이 바짝 엎드려야 돼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도 보면요, 이 매복을 하게 하셨을 때 뭘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엎드리라, 납작 엎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 두 번째 방법은요, 엎드리셔야 돼요. 납작 엎드려야 돼요. 여리고성은 순종을 통해서 있지만은 아이성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했어요. 그 하나님의 방식이 매복이었어요. 그러니까 매복에 정말 숨죽이면서 그 밤은요, 조금만 이 풀소리 나도요, 그 소리가 나요. 그래서 다 알아채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매복, 3만 명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매복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숨을 죽이면서 해야 됐을까? 여리고성과 좀 마찬가지예요. 정말 숨을 죽이면서 했는데 그때는 여리고성은 돌기만 했는데 이때는 매복을 하니까 걸리면 끝장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 아이성 있는 사람들이 자신만만하게 두 번째도 바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복을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복했어요. 이 매복한다고 한다는 것은요, 자살력이나 마찬가지예요. 거의 죽습니다. 어떻게 3만 명이 거기 다 매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25절에 보면은 12,000명을 죽였다고 그래요. 28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아이를 불살라 영원한 돌무더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처럼 기적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이성의 전투에는 뭘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말 중요한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 굶어 죽을까요? 아니면 그냥 살까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 대부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 굶어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내 인간의 방식대로, 내 생각의 방식대로 살아야 차라리 굶어 죽지는 않지.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서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어? 말하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 굶어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면 손해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산다는 거요,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목사도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중학교 3학년 때 예수 믿었고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정말 불쌍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그 목사님이 밥이 없어가지고 굶어요. 애들은 그냥 그냥 물 받아서 주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너무나 비참하대.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는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제가 쌀독에 있는 쌀을 좀 퍼다가 좀 갖다 준 적이 있어요. 문 앞에다 갖다 주고 온 적이 있어요. 그거를 봤는지 어머니가 어느 날부터요, 쌀을 갖다가 어머니가 퍼다 주더라고.
너무나 불쌍하게 생각했나 봐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하고 제 이 성격이 좀 비슷한가 봐요. 너무나 불쌍해가지고요. 그렇게 살아야 되나? 아니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면서 굶어 죽고 사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나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절대 목사가 안 된다고 그렇게 정말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꺾으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삶을 살라고 하셔요. 근데 여전히 저는 뭐예요? 내 방식을 가지고 고집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은 굶어 죽는다 생각을 하는데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산다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 엎드려 보십시오. 납작 엎드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여러분에게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면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행하라고 하셔요.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방식대로 하지 않아요. 자신의 기준대로 선교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요.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119편 7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당한 것이 뭐가 유익이겠어요? 고난당한 것이 무엇이 유익이겠어요? 그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텐데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근데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았더니 그 고난이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인간의 방식, 인간의 관점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수아가 나의 목적보다는 하나님의 목적을 소중히 여겼어요. 보면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3만 명이 그 3만 명이 이제 점호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로 올라갑니다. 3만 명이 소리 없이 움직입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 3만 명이 한 골짜기로 갔습니다. 한 골짜기로 갔는데 이 골짜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골짜기에 갔는데 그 골짜기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호수아 7장 26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아이성 1차 전투에 실패했던 여호수아가 아간과 그 재물, 자식들, 가축들, 장막들 전부 다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골짜기에 묻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돌 무더기로 만들어버렸다고 했잖아요. 자, 그걸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습니다. 아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아간의 모든 것들을 다 죽여가지고 그리고 다 쌓아놓고 돌 무더기로 만들었어요. 그거를 아골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이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라고 불렀어요. 이 아골이라는 말은 탈락, 실패,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2장 15절의 말씀에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짜기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저렇게 아간처럼 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 골짜기가 문득 뭐가요? 내게 징크스로 딱 떠오르게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 골짜기를 어떻게 만듭니까? 자, 30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자, 30절 우리에게 이런 아골 골짜기가 있어요. 아골 골짜기가 있을 때 여호수아가 했던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30절. 자,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래요.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할 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위하여가 정말 이 보면은 여호수아의 그 신앙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았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감사해서 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거라고 믿고 쌓고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위하여 쌓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어떤 겁니까? 예배가 내가 예배 나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야. 예배 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 거야.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한 겁니다. 33절 말씀 보세요.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에 모아놓고 절반은 에발산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재단을 가운데다가 재단을 쌓고요. 34절의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해성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이거였었어요. 아해성을 주신 목적은 바로 제단을 쌓고 말씀을 낭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도 바로 이겁니다. 가나안 땅에 뭘 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그 중심에 제단을 쌓아라. 지금 에발산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양쪽에 서게 했잖아요. 그리고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 제단을 쌓았던 데가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지에다가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에다가 에발산 그리고 그리심산,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그 산에 서게 하고 그리고 나서 가장 중심에서 뭘 했어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가장 중심부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쓰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예배라는 겁니다. 그 땅에 예배하라. 그 땅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주는 것.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많은 영광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건 뭐냐면요. 이 땅에 예배를 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입니다. 지금 미국에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놀라운 그런 그 기사를 한번 봤어요. 미국 대학생들에게 엄청난 놀라운 그런 이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에즈버리 대학에서요 대학생들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막 자발적으로 그 채플실에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에즈버리 대학교의 모습인데 뭐 누가 모이라고 해서 모인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이 2월 8일부터 시작된 예배가 14일째 계속 되었었던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모여가지고 대학 채플실에 모여가지고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어느 교회에서 지원해 주지도 않았고 대학교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유명한 설교자가 오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그리고 거기서 말씀 낭독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10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와가지고 그리고 그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그걸 보고 어른들도 막 와가지고 예배에 함께 하려고 했는데 그냥 막 밖에서 예배 드리고 무려 144시간 동안 예배 드린 거예요. 144시간 동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대학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일주일 동안 수업을 취소해버렸어요. 얼마나 학생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그냥 모여서 누가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유명한 설교자가 와서 메시지를 전한 것도 아닙니다. 와가지고 같이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낭독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거 했는데 엄청난 그 대학에 부흥이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에즈버리 대학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것이요 이 영향이 어디로 갔냐면요 샌포드 대학으로 가요.
그리고 시더빌 대학으로 가고 지금 미국의 전 대학교가 지금 다 그렇게 누가 뭐 설교자가 있고 누가 뭐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지금 얼마나 정말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을 원하는 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뭐였었어요? 예배였었어요. 예배. 여러분, 아이성의 승리를 맛보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시되,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었어요? 예배, 그리고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받는 것, 이것이었어요.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에 오시면은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라고 그래요. 또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바치기까지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여기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렸어요. 그리고 또 달렸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어요. 감옥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고난도 비난도 핍박도 생명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악을 골짜기가 있습니다. 어둡고 불안하고 절망하고 위험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을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여호수아가 예배를 쌓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했던 이 여호수아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시고 들려지는 말씀을 내 자신에게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패를요, 소망의 문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일어나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